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절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고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랬듯이 이 말씀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꾸 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해 날선 검을 들이대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외부에서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세우기도 합니다. 세상과 혼합되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16절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유대의 산지에는 동굴들이 많아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산이 각별한 의미를 지니죠. 그들은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산상수훈 역시 산에서 이루어졌죠. 이 경고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AD 68년 로마의 베스파니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 성내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기억하고 모두 요단강 계곡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이와 같은 의미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유린당할 때, 즉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속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작지를 거처가 있는 성에서 조금 떨어진 성 밖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갈 때는 두터운 외투는 집안에 두고 활동하기 좋은 가벼운 의복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재난의 때에는 그 겉옷을 취하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입고 있는 그대로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을 맞는 자세는 아주 단호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시간이 급박하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삶에서도 단호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19절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가 있는 여인은 홀몸이 아니라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확실하죠.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였는데 복이 화가 되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미처 도피하지 못해서 성인구 중 10분의 9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차 있을 재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죠. 우리는 코로나 경우에도 가장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활동하는 데 가장 어려운 때죠. 겨울은 많은 비와 추위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도망가기 쉽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은 유대법상 공식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1.8km 이상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오른다거나 피신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 BC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침공이 있던 날도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살육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1절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피상적인 예고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었죠. 예루살렘 함락 당시 6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중이 성내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로마군 침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전쟁의 참화로 너무나 참혹하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참변은 미래의 역사에 도래할 마지막 대환란의 예표가 됩니다. 26절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 하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메시아가 오는 길이 광야일 것이라는 사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관념을 따라 미혹자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임하였다는 그럴듯한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골방은 탁 트여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야와 비교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는 단수인데 비해서 골방은 여러 개의 골방을 의미합니다. 미혹자들은 메시아가 광야에 나타났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이 골방에 나타났다, 저 골방에 나타났다고 제각기 소리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매체를 통해서 미혹하는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말씀보다 더 묵상하고 그 내용에 마음이 휘둘려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전염시키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오심은 번개의 섬광처럼 분명한 방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필히 모여드는 독수리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혜의 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경고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유혹당하거나 또는 재난으로 인해서 좌절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구원이 가까웠다는 소식으로 알고 소망으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